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운의 산실로서 영촌 탄생가와 구호동 집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가, 그러니까 영촌 탄생가죠. 이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가는 부모운의 산실입니다.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구도의 첫 단락인데요. 대종사, 한 번 의심을 바라신 후로는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시어 밤낮으로 오직 소원 성취의 길을 찾기에 노심하시더니 11세 때 마음리 선산 묘제에 참례하셨다가 산신을 먼저 제사하고 선조를 뒤에 제사함을 보시고 친족 중 한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산신은 크게 신령하다 함을 들으시고는 나의 이 모든 의심을 산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어 그날부터 내심에 산신을 만나기로 작정하시었다. 그 후로는 매일 산중을 더듬어 산과, 산에 있는 과실이죠. 산과를 거두시며 혹 정한 음식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 뒷산 산밭제에 오르시어 마당바위라는 바위 위에 제물을 진설하시고 전후 사방을 향하여 종일토록 예배하시다가 해 진 후에야 귀가하시기를 매일 과정으로 하시되 혹은 그곳에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을 일관하셨으며 처음에는 부모 모르게 그 일을 시작하시었으나 마침내 모친께서 아르시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많은 후원을 하시었다.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구도의 첫 단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태산 대종사의, 그러니까 소년 대종사죠. 그 이름은 진섭이었습니다. 11세 때부터 15세 사이 서당에 글 공부하러 다니는 중에 가슴에 품었던 의심을 풀기 위해 산밭제에 올라 산신령의 의심을 해결해 주라는 산상 기도에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어머니, 모친이시죠. 모친은 소년 대종사가 글방 다닌다 하면서 산밭제로 기도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반대도 하였겠지만 그 정성에 감동되어 부친 모르게 재물을 장만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탄생과 부엌은 소태산에게 있어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부모운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원불교 교사 대종사 구도 둘째 단락입니다. 대종사 15세 때 부모의 명에 의하여 면내 홍공리의 규수 양하운과 결혼하시어 16세 되시던 정월 환세 인사차로 처가에 가셨다가 마침 마을 사람이 고대 소설 읽는 것을 들으시는 중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사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지라 대종사의 심중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자 하던 산신은 5년간 한결같이 정성을 들였으나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 가히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유무를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것인즉 나도 이제부터는 저 소설의 주인공같이 도사 만나는데 정성을 들인다면 도사는 사람이라 반드시 없지도 아니하리라 생각하시고 전날의 결심을 도사 만날 결심으로 돌리셨다. 그 후로는 길에 이상한 사람이나 거리인이 있어도 그가 혹 도사가 아닌가 하여 청하여 시험해 보시며 또한 어디에 이인이나 은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가 보시고 혹은 청하여 같이 지내시며 시험해 보기도 하여 그 후 6년간 도사를 찾아 일천정성을 다 들이셨다. 그러니까 대종사 구도의 단락이죠. 자,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친 박성삼이시죠. 부친은 소년 대종사 15세 시 백수면 홍공리의 양씨 처자와 혼사를 맺게 하여 이런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구호동에 새로 짓고 있었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촌 탄생가에서 영촌에서 구호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결혼 후 소년 대종사인 진섭은 이름을 이제 처화라는 자를 쓰게 됩니다. 이 처화는 세상의 처에서 잘 변화해라, 이렇게 잘 처신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부친의 친구이자 멘토인 문자삼이라는 분이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 후 16세 시 이 청년 대종사, 이제 결혼했으니까 청년이죠. 청년 대종사 처화는 홍공리 처가에
새 인사차 갔다가 동네 사랑방에서 전기수,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전기수가 읽어주는 고대 소설, 우리가 조웅전, 박태부전이라고 알고 있죠. 이 고대 소설에 등장하는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사에게 알고자 하는 의심을 해결하자는 마음이 바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11세 때 시제를 모시러 갔던 마음리 선산 묘제가, 마음리 선산이죠. 이곳이 삼년기원상의 발심지라면 양하운 대사모의,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처가죠. 처가인 홍공리는 구사고행상의 발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의 부친은 처와, 그러니까 청년대종사죠. 처와의 구사고행을 처음에는 이해 못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혹 반대도 하였지만 차차 도사를 찾아 의심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정성에 감동하여 후에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청년대종사 처와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들의 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선뜻 내줄 정도로 청년대종사 처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하루 이틀도 아닌 5년간을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자칭 도사 무리들에게 대한 대접과 도사를 찾기 위해 무시로 외부 출입이 잦은 아들의 뒷바라지로 근동에서 알아주던 알찬 가산도 소모되고 또 이렇게 빚을 질 정도가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은 임종하실 때 내가 처와의 앞날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철천의 한이다라고 누누이 유언을 하며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의 구호동 집터는, 구호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집터에는 구사고행 당시 청년 대종사의 구도 후원을 다하셨던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바로 부모운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쓰신 희사위 열반 기념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소고자가 산신을 만나려 할 시 산신 만나는 데 모든 준비를 다 하여 주옵시고 도인을 만나려 할 시는 도인 만나는 데 모든 준비를 다 하여 주시옵고 수양할 처소를 원할 시는 수양 처소를 구성하는 데 모든 준비를 다 하사 아직 미거한 소자에 향하여 미래의 큰 희망을 가지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염려불망하사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과 모든 활동이 오로지 소자에게로 집중되셨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의 회고를 통해서도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소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탄생가와 구호동 이 집터는 바로 부모운의 산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공간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탄생가 부엌을 이렇게 열어보고 이곳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모친께서 소태산 대종사의 의심이 해결되도록 재물을 만들어 주셨던 모정이 깃들어 있는 곳이고, 앵두나무가 있었던 구호동 집터에서 그 모든 구사고의 과정에 든든한 밑받침이 되셨던 대종사의 부친의 부정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바로 부모운의 산실이요 부모운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부모가 바라는 자식으로 재단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식이 원하는 것을 후원하였던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소태산 대종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딱 하시고는 이러한 당신의 경험에서 부모운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런 쌍의 안목에서 부모운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정전 부모 보운 조목 첫째 조목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도록 하셨으며 당신 스스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회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빠짐없이 밟아 부모 보은의 도리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모은은 소태산 대종사의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부모은은 당신의 부모에 대한 감각감상이며 당신의 부모를 통해 진리의 부모성을 밝혀낸 것입니다. 부모은은 단순히 어느 날 대각을 통해 당신 삶과 무관한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부모은은 지극히 사적이면서 지극히 공적인 진리를 밝히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을 통해서 그 속에서 흐르는 진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도의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과 사건 속에서 부모성의 참뜻을 밝혀낸 것입니다. 단순히 효부료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부모가 아니면 낳고 길러지고 가르쳐질 수 없는 그 부모의 진리성을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인도를 가르쳐주신 은혜를 진리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무자력자 보호도를 부모운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산동사는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대종사 부모님의 일천정성과 낯없는 믿음이 대종사님을 큰아들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진리의 부모성은 정말 이 사은으로서의 부모는 우리를 정말 사은을 실천하는, 사은의 은혜를 실천하는 자식으로 기르는 그러한 은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운의 산실로서 탄생가와 구호동 집터에 대해서 그곳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